전화, 우리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요. 차단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상대방이 나를 차단시키는 것 모르고 그냥 전화하는데 차단된 것도 모르고 전화를 왜 안 받지? 그 사람은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 여러분,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이런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좀 별로 안 중요한데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저 조용한 방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소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언제나 내 입장에서 차단시키고 싶을 때 차단시키고 지우고 싶을 때 지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문화, 이게 만연되어져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또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게 어떤 유익이 주고 내게 어떤 무엇이 좋아지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 차단시키고 지워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문화,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도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이제 지워지는 거죠.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 누군가가 그런 실수를 잘못을 행동했을 때 결국 사람들은 거의 뭐 사이버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더라,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대, 그리고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지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러한 한 모습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 성경은 그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되는데 이 사회는 점점 그 여지마저 주지 않는 이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하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들추어서 그것까지 다 꺼집어내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우리 순연합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을 차단시키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차단시키면 모르니까 그냥 놔두더라도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단시킨 분 계신가요? 예, 얼굴이 붉어지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단시키는, 어떻게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단되어지는 건데 참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바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편이 돼주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잘못할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형제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형제가 많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이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예.
이런 형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형제와 같은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그만큼 복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죄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건데, 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 사회의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의 모델이 될 그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즉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음 속에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딪힘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나, 너는 너,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신앙생활하면 갈등도 안 일어나고 부딪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서로에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고 부족한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고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내게 찌들려져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그 가운데 갈등과 이런 오해가 빚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뭘 말하느냐 하면 거룩함을 훼손한 그러한 명백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한 명백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반된, 말씀에서 벗어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해자 보고 가라고 하는 걸까요? 피해자 보고 가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는 피해자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피해자를 보고 가서 바로 용서를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피해자가 그 용서의 주도권을 잡고 그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시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내가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먼저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밝히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긍휼을 베풀어라, 그냥 너희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연선상에서 너희가 그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용서를 시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또는 상대방이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억울하면 더 분노가 터지죠.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에게 이거를 터뜨려야만 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서 그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것은요 가해자와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답답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해자를 바라볼 때에 가해자를 이제 잘못된 눈으로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해자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가해자의 인격과 명예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완전히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냥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도 마땅해 끝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과만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만 대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가해자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해자고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지금 잘못된 그 길에 서 있지만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그 가해자를 그냥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바로 그 명예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만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죄를 책벌하는, 그 사람의 죄를 따져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묻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윽박지르고 율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따져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권면한다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이 작업이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도 함께 돌아보면서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권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러한 것보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바로 잡아주는, 바로 이것이 권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얻는 것, 여러분,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단어는 본래 상업적인 그러한 용어로서 엄청난 금전적인 가치를 얻게 다시 우리가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래 그 보물이었는데 그 보물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형제를 얻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쓴 단어는요, 우리가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바로 용서를 이렇게 구하고 용서를 이렇게 하면 결국 너희에게 형제를 얻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해자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가해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해자인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용서를 주도하고 그래서 그 용서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긍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십자가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갈 겁니다. 여러분, 40일 말씀 묵상 챌린지 가운데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붙잡혀서 그 고통과 그 모진 그러한 아픔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도 아시고 그 고통도 아시고 그 모든 치욕과 그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래야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이 길을 가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안 되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두세 증인을 입으로 함께 가서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율법에 그 인용한 건데요. 형제를 재판장에 세워서 꼼짝 못하게 할 증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는데 그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러 그것을 가려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구조대와 같은 겁니다. 넘어지고 또 가해자가 되어서 그 구렁에 빠져 있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책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객관적인 그러한 시선과 객관적인 그러한 말로 그 잘못을 짚어줄 때 완악했던 그 마음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그렇게 가서 그 마음, 그 잘못된 것을 짚어주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지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함께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또 밀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로 그 문제가 넘어온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은 결국 7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7위는 공적인 그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치리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공중에서 모든 이들을 보는 데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 7위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17절 하반절을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제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결국 내쫓으라는 거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손절을 가르치는,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캔슬시키는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팔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그를 향하여서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지워버려, 그냥 차단해, 그냥 쫓아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불신자, 다시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이방인, 다시 복음이 필요한 세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요, 교회가 공적으로 이것은 끝났어, 저 사람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불신자들과 똑같이 된다면 그냥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가 돌이키고 그는 불신자와 같은 자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교적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지식과 다르다고 나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얻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캔슬 컬처와 바로 이 복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차단시키고 그냥 지워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돌이키기를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그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과 이 단계를 통해서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며 형제를 얻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광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교회의 눈물을 바로 우리의 그 눈물 어린 권면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긍휼과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 맞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이것은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되었을 때 하늘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과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설 때 하나님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형제에게 용기를 내어서 다가서서 그와의 그 만남의 1대1의 대면의 자리에 선 그러한 순간, 또 그것이 듣지 않아서 바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나아가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만난 그 만남의 자리, 그 또한 듣지 않아서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리의 그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정죄하는 치리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우리의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대면의 자리,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 그 치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얻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죄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누군가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 정죄하고 그 단죄하는, 끊어버리는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고 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형제를 얻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형제가 더 많아지는, 형제를 더욱더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